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며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욱 뜨겁게 부어주사 저희들 심령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사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직 이기는 것은 예수로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이겼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어떤 게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에 어떻게 이겼느냐예요.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근데 그 이기면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거는 오직 예수로만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매일 살면서, 삶이 이겨가고 있는가요?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는 매일 패배에 너무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지고만 사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승리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이기냐 했을 때 술밥 예배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었죠. 7교회에 말씀하시는 7교회. 그것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환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교회가 승리하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그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쫙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요한 사도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 1서에도 똑같이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는 거냐? 우리의 싸움이 내가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너희가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우리가 이기는 거면 너 그것밖에 왜 못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들이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거기에 고민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는 거냐? 믿음이 이긴대, 믿음이. 첫 번째로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는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글로만 읽었을 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겼다는 거야?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예수. 부활하신 것은 몇몇 사도들하고 500의 형제들, 이런 분들만 봤지 우리는 목격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었던 역사적 사실만을 우리가
역사의 근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글에 써져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이겼느냐?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 그걸 아셔야 돼. 우리의 노력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뭔가 결과를 달성해야, 뭔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교회가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에게 네가 이겨 이렇게 쓰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가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전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누가 이겼느냐?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무 형편없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먼저 이기고 나서 지금 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 것 같으나 이것조차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편도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기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서 죄값을 지불해서 내 죄가 사라졌다는 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승리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으니까요. 벌써 이겼어요. 이겼는데 힘쓸 필요가 없어요. 별로 크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응?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에 읽어보면, 계시록 쪽에 보면 7교회가 이겼어요. 나름 이긴 교회도 조금 보여요.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 근데 잘못한 교회가 더 많죠. 세상 교회가요,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예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게 장로교, 예수교 안에 있는 교회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교파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소속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소속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교회가 그 소속이 돼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 전쟁은요, 이미 사단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한번 제대로 붙었어요. 사단은 예수를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긴 걸로 생각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요 죄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이 지불해야 할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긴 거예요. 그때 승리를 얻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응?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읽어서 아시고 계시죠?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만의 후손은 누군지 아세요? 딱 예수뿐이에요. 오로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후손 둘이 아닙니다. 후손.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처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뱀은 말하자면 그 사단을 상징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치명적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렸어요. 이거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미한 상처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이에요. 이 발목을 물렸다고 해서 치명상이 아닙니다. 죽는 상처가 아니에요. 낫는 상처. 예수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 계획